네, 오늘은 조금 이제 천천히 저희가 이제 말씀과 함께 이제 성령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근래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씩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또 이 술에 대한 것은 참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팩트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제가 부끄러움 없이 또 말씀대로 역사대로 또 우리가 개혁파 전통대로 제가 그렇게 또 이것을 또 설명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못 풀었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과 연관된 건데, 다들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저쪽 교회에서 우리가 스타벅스를 마시고 나이키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종점을 못 맺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큰, 어떻게 보면 큰 뭐 답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 덕을 세우기 위한다라고 그래도 실족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신 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인영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맞다고, 실족하면 안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과로 그거를 이제 끝맺고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잠깐 드릴 거예요. 드리고, 오늘은 이제 집중이 또 술 판매하는 건데, 이게 성령님과 연관이 돼 있고 기독교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하지 않게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게 또 잘 풀어드리잖아요. 공감을 전혀 동의도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성령에 의존하여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안 드렸군요. 사무실에 가면 그 커팅기 위에 보면 프린트기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술 파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답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술 파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실족지 않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할 수 있는데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이것을 제가 오늘 완벽하게 나누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자유에 관한 겁니다. 자유에 관한 거고, 이걸 제가 완벽하게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나 존 칼빈이나 존 머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이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책을 써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쉽고 간단하게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겐 어떤 자유가 있냐?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자유. 두 번째, 크리스찬의 자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양심의, 그 다음에요? 사랑의 자유. 네. 여기서 최고는 뭘까요? 뭐로 딱 정결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네, 사랑. 무조건 사랑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사랑이다 그러면 답은 다 맞습니다. 네, 율법도 사랑,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 항상. 사랑의 자유인데, 아무튼 이걸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딱 기준을 잡았을 때는 사랑의 자유를 딱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사랑의 자유.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프리덤으로 생각을 해요. 이태원 프리덤 이건가요? 혹시 뭐? 네. 네. 그러니까 프리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넘쳐나야 돼요. 물질을. 그래야 내가 자유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반대로 기독교로부터 교회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자유로운 거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많으면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으나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입니다. 그게 절대 매여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뭡니까? 자족하는 게 자유예요. 그게 뭡니까? 있으나 없으나 괜찮은 거. 그러니까 진짜 자유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거 없어 보면 알아요. 뭐 직장, 뭐 예를 들어서 명예, 뭐 학벌, 돈, 뭐 내가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들. 그게 없어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자유자인지 안 자유자인지 압니다. 근데 내가 있으면서 아, 그래 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아, 자유로우니까 나 자유자지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 보면 거기에 목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목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유롭게 하셨는데 거기에 매이는 순간 그건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리덤을 어디서부터 프리덤을 얻어야 되냐?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예요. 말씀이겠죠? 말씀에게로 가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예요. 세상으로 가야 자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살아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예를 하나 뭐 예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이해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랑의 자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말씀으로 묶여야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면 동성애 사랑으로 목사님 사랑의 자유라면서요. 그럼 내가 남자도 사랑할 수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성이 30 몇 개라는데 그거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매이는 거라고요. 세상 법에. 그건 매이는 거예요. 우리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세상 기준에 매이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남자 여자의 성 끝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거의 자유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면 말씀으로부터 떠나오면 우린 자유라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매이는 겁니다. 또 다른 속박이에요. 왜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다시 세상의 법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매이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자유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래서 사랑의 자유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신앙의 자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산주의나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선택을 못 하죠. 그건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요.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율법에 매여 있죠. 그러면서 그게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는 순간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묶이는 겁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뭡니까? 양심의 자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눌 거예요. 술집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뭡니까? 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옳고 그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스벅 잠깐 얘기할 건데 스벅스 먹는다 만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사랑의 자유에 근거해서 양심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실족하거나 누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의 자유와 사랑의 자유로부터 벗어나서 나이키 옷을 입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것을 야 내가 실족하고 야 그거 나한테 덕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그래도 사랑의 자유 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안 할 수 있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자죠.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거든요. 우리 계속 오전 말씀 나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야지 가능한 건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개혁파적으로 제가 이제 쭉 풀을 겁니다. 그래서 덕과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딱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첫 번째 제가 4가지인가 5가지 큰 항목인데 첫 번째 큰 항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찬이 술 판매 식당을 운영하면 안 되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런 답은요. 가능하면 안 됩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보통 이거를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대답하시죠. 그죠? 아니 좀 자신 있게 해보세요. 자, 나는 된다. 없으십니까? 안 된다. 다 안 되시죠? 네, 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딱 이렇게 잡으세요. 목사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더복처치의 지체들의 직분이 누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제가 술을 팔아도 됩니까? 제가 술 팔아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술 파는 장사를 하거나 여기서 술을 마시는 순간 제가 커피를 가져왔는데 이게 술이에요.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순간 여기에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남아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요. 목사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에 대한 기준이에요. 성경적으로요. 왜요? 저랑 여러분이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혹독하게 그런 잣대를 대시죠? 네. 그거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잣대를 딱 두시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 생각하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잣대를 대세요. 내가 최충만 목사를 봤을 때 나 최충 목사 이거 하면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근데 팩트를 대야 되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우선 할 거고 역사 배경은 그러면요. 그럼 개혁파. 우리가 개혁파입니다. 장로교 개혁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카톨릭을 뚫고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걸 개혁파라 그래요. 자, 개혁파. 장로교의 입장은 뭔지 이제 그리고 한국 크리스찬, 그럼 한국까지 와야겠죠. 크리스찬 뭐고 결론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은 술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당사자가 예수님이에요. 기가 막히시죠? 아주 그냥 그러면 우리의 잣대로 되면 예수님 진짜 나쁜 분이시네.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했고요. 시편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맞죠? 네, 시편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막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나눠 마시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어와서 이제 술인데, 그러니까 술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각도에서 봐야죠. 술을 죄로 여기지 않고 술을 즐기고자 하시는 사람은 이거를 말하겠죠, 이제. 성경이 죄로 말 안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안 취하면 되지. 자,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성경이 금하는 것이 뭐냐? 술 취함의 금지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마셔도 되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몇 잔을 마셔야 술을 안 취합니까? 그러면은 법을 어떻게 정해요? 웃긴 거라고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세상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적용을 하셔야지 내가 자유하고자 성경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자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4장 21절.
그러니까 성제를 실족하게 할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근데 누군가 실족을 하면 이제 그건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실족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죠. 믿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실족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적용을 서로가 해요. 그래서 자, 덕을 세우는가? 이제 교회 덕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유익한 건 아니다. 거룩한 분리죠. 고린도후서 6장 17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라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 술 판매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공동체에서 실족, 거룩함, 덕의 기준을 적용해서 술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딱 기준 드렸죠. 최 목사를 보고 내가 실족 안 할 것 같다. 그럼 그거 괜찮다고요. 근데 최 목사를 보고 실족할 것 같다. 그럼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공동체 거룩함 덕, 공동체 덕, 공동체 실족을 기준을 여기에 대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 제가 볼게요. 종교 개혁의 전통이 있습니다. 술은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 뭐라 그럽니까? 제네바에서 포도주 문화가 일상적이었고 그는 과도한 금욕주의를 경계할 뿐이지 술은 마셔도 괜찮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맥주를 마셨다라고 자기 스스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마저도 술에 대한 그런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적인 질서와 공동체 책임, 말했죠? 공동체의 실족이나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 책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선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그 나라는.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유럽은 괜찮습니다. 왜요? 원래 양조장이 목사가 했어요. 목사가. 원래 술 문화가 목사가 만든 겁니다. 맥주 문화가 목사가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가 틀려요. 근데 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 문화 다 따라가려면 왜 아프리카 문화는 안 따라가요? 왜 아프리카 문화? 옷 한 벌만 갖고 계셔야죠. 왜요? 그들 문화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런 좋은 신발 신으면 안 돼요. 그들 문화 따라가려면 다 찢어진 샌들. 예?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 문화는 따라가는데 여기는 왜 적용을 안 하고 왜 여기만 적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 좋다라고 나 좋자고 자꾸 다른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 청교도 웨슬리안 근대 복음주의. 이게 미국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19세기에 금욕주의가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금주 운동은 부흥 운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청교도들이 금주 운동을 하면서 부흥의 그 물결 가운데 금주 운동이 같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부흥을 맛보고 한국에 와서 술을 죄악시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들 청교도 선교사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술을 죄악시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술을 크리스찬은 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흥과 연관이 돼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술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봅시다. 100년 전, 200년 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았을 때는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양반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일합니까? 딱 뒷짐지고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술판 버리고 또 노름하고.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빠 말고요. 저희 아빠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착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합니까? 애기도 키우고 밭 가서 일도 하고 뭐 집안일도 다 해야 되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랬어요. 이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신앙이나 그러더라. 무슨 신앙이라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디 감히 남자가 이런 걸 해?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거 죄악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러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은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하면서 막 되게 혼냈단 말이에요. 남자들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쓴 계략이 2개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술문화예요. 두 번째, 창녀촌. 그러면서 청년들이 술에 빠지고 창녀촌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민족주의 사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 학교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일본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살시켜버리려고. 여기서 일제시대 경험해본 적 없으시죠? 근데 그게 원래 일제시대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안 좋게 옵니다. 그러니까 마시면은 언제까지 마셔야 돼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야 돼요. 야 1차, 야 2차, 야 3차, 야 4차 계속 가는 거예요. 술 문화가. 그래서 술 문화가 죄악시 된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입장 봅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계명, 6계명, 10계명에서는 자기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기와 이웃의 유익, 저거 덕. 예, 타인의 건강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뭐예요? 도덕률 위반이 한마디로 율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율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실족의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타인의 건강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그것이 도덕률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위반이라고요. 그럼 내가 술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그럼 이거는 도덕률 위반, 율법 위반이 되겠죠, 이제. 자,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보수주의가 아니라 더 세상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이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술과 같은 것들에 대해 법처럼 규정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 법으로 두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근데 좀 이따 나옵니다. 바빙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바빙크는 우리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바빙크,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은 거장 중에 거장이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창조 질서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여기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남용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포도주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 보시기 힘이 좋은 것.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남용해요. 근데 남용하는 인간에게 법처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해버리면 아유 자유롭죠. 다 너나 나나 다 하죠 뭐. 네, 괜찮죠. 목사님 안 보면 해도 되고 교인들이랑 없으면 해도 되고 그러죠. 저는 우리 교인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집사님들 뭐 이렇게 많이 만나시거든요.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저 보면 깜짝 놀래요. 왜요? 냄새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고 가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전화하게 되고 욕을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이게 껄끄럽잖아. 이게 어떻게 인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욕을 사정없이 막 하고 계시는데 전화로 막. 네. 그러니까 저 없으면 되잖아요. 교인들 안 보면 되죠. 자유로우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죠. 네. 자, 이게 이제 개혁파 입장입니다. 자, 그럼 한국 크리스찬 어떨까요? 한국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교회 문화상 술은 실족의 요소로 매우 민감하게 여겨진. 저보고 실족 안 하시면요 드셔도 된다고요. 근데 저보고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실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진짜 아니면은 진짜 목사님 돌아오시라고 무릎 꿇고 끝까지 회개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몇 분 계실 겁니다. 특히 장로, 권사, 목회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게 공동체 질서와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봐야 된다 그랬죠. 공동체. 그리고 일반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위험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존 칼빈이나 바빙크나 다 말했다시피 공동체를 봐야 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가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100% 실족합니다. 자유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크리스찬이 술 판매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술 자체 죄가 아니나 실족, 덕, 공동체를 위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아니다 기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자유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공동체의 어떤 지체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유로서 나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술 판매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 한국적으로나 개혁파 쪽으로나 아무튼 절대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자녀들이 앞으로 식당을 한다. 그러면 술 판매를 하는 식당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술을 파는 식당은 안 돼요. 그러면 술 파는 마트는요? 야,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목사님 이거 너무 질문이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 양심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자유. 어디까지가 양심의 자유, 어디까지가 사랑의 자유냐.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친절하게 자, 성경을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과 마트의 차이점을 보고 또 개혁파 장로들의 입장을 보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을 건데 자, 술 파는 마트는 괜찮다. 자, 딱 정확히 제가 딱 선을 그어드릴게요. 저를 항상 적용하시라고요. 제가 말이 술 파는 마트지 여러분 마트에 술 안 파는 마트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죠. 그냥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마트를 오픈할 거예요. 실족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우리 교회가 술집을 오픈할 거예요. 실족하시겠죠? 근데 마트로 오픈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제가 그 마트에 술을 파니까 그냥 술 파는 마트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준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런지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첫 번째입니다. 식당과 마트의 차이점이에요. 술 파는 식당과 술 파는 마트의 차이점을 봅시다. 단순히 술이라는 상품 자체에 집중하는 게 우리는 막 술만 집중해요. 술만. 이거의 문제라고요. 하나를 꼭 파.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 없어. 이것만 파. 그러니까 술 마셔도 돼. 그럼 어디까지냐고요, 선이. 어디까지. 다 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상품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 맥락.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덕, 공동체의 상황. 그런 이거 다 봐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메시지를 하는지, 유통 구조, 역할, 상황의 상징 잘 판단해야 돼요. 즉 공동체 실족과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식당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식당은 술이 핵심이에요. 이윤 구조가 알코올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고깃집 가보면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뭡니까?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윤 구조가 술입니다. 마트는요. 수많은 품목 중 일부가 술이에요. 그죠? 동의하신가요? 자, 술 사려고 물론 술 사려고 마트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 보러 마트 가잖아요. 그죠? 네. 자, 소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방식은 식당에서는요. 즉석에서 마시고 취해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마트는요. 누가 마트 가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깔아놓고 야 마셔 막 그럽니까? 야 더 사 야 빼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정으로 가져가서 개인 책임에 따라 사용합니다. 저희 집에도요. 소주가 몇 병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몰래 저녁마다 한 잔씩.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음식 하실 때 저는 장로님이 저녁마다 한 잔씩 아니더라고요. 네. 이거 개인의 책임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술집 가서 술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마트 가서 사오시겠죠. 마트 가서. 네. 자, 공간 분위기 따집시다. 이 유통구조, 역할, 상황, 상징성 다 보라 있으니까요. 자, 음주, 방탕 문화, 유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은 있죠? 마트는요? 그냥 일상 소비기관이죠. 거기서 누가 마트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이게 방탕한 문화를 거기서 즐기시는 분 보셨어요? 가끔 저기 전철 타면 있더라고요. 가끔 전철 타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예. 자, 주인의 역할입니다. 술을 따르고 마시게 유도합니다. 그죠? 식당 주인은 술을 권유해요. 근데 마트는요? 권유합니까? 진열하죠. 예. 자,
공동체 인식을 봅시다. 크리스찬이 술집 운영? 이건 실적 요소가 커요. 그러나 마트 운영? 상대적으로 중립이죠.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술이라는 품목이라도 유통 구조, 역할, 상황, 상징성 차이로 인해서 이게 신학적 윤리 판단이 갈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잣대가 아니라 이건 뭐다 지금? 양심의 자유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적인 원칙 적용인데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마트는 술 팔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양심의 자유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판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식당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못 세우죠. 자,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마트는요, 꺼리낌의 주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즉 형제가 꺼리끼게 할 것이 아니라면, 형제에게 꺼리낌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마트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마트 간다고 해서 야 너 좀 그거 좀 별론데?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막 오늘 최 목사가 저녁 가서 한잔 한대. 고깃집 가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꺼리낌이죠. 좀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실족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제가 혹여나 술을 안 마시더라도 술집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죠? 좀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에요. 좀 강력하게 적용을 할게요. 술을 마시러 사러 마트를 가더라도 마트 안에 있는 저는 목사님 장 보러 오셨나 보다. 뭐 그러겠죠? 다르다고요. 그게 다르다고. 예. 자,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양심의 자유.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무튼 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트, 술 판매는 괜찮은가? 양심적으로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트 운영은 양심의 자유 안에서 할 수 있고, 술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공동체 사랑의 책임에, 즉 양심의 자유와 사랑의 자유의 책임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 파는 식당이 안 된다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술 파는 식당과 이제 술 파는 마트 구별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저기에서 못 다뤘던 이제 그 스타벅스를 먹고 마시고, 예, 나이키, 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사탄적이면 반기독교적인 기업이에요. 술 판매도 사탄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죄악으로 가는 길을 쉽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면 반기독교적인 그런 기업도 문제가 되겠죠. 맞나요?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덕의 원리를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술 파는 식당에게 덕의 원리를 적용하고요. 나이키, 스타벅스 이용하는 것에 덕의 원리.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덕의 원리를 제가 적용을 할 거고, 개혁주의의 입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정의, 덕이란 성경 구절에 아까 그거 똑같아요. 덕이란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내가 자유롭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다른 형제가 실족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덕의 원리예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내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가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실족할 것 같아.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러나 이건 문제가 안 돼. 유럽 가서는. 그럼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시죠? 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술 파는 식당에게 제가 덕의 원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다 아시는 건데 덕의 원리를 적용이 뭐예요? 술 파는 식당은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 직접적으로 죄의 유도를 합니다. 술 파는 식당은. 그래서 술집은 손님이 즉석에서 취해요. 중독, 방탕,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마트는요.
없죠.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성범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집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술 마셔가지고 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주운전자가 다 집에서 마셔갖고 나와서 그럽니까? 술집에서 마셔갖고 나와갖고 다 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인하고 그거 살인이거든요. 물론 베개 하나는 집에서 마셨다가 집으로 가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술집은 운영자가 의도하든 안 하든 죄의 현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이에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공개된 실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술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술집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이죠. 덕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나이키나 스벅을 이용하는 것에 덕의 원리를 제가 적용할게요. 자, 덕의 원리 적용이 이거는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술이나 담배를 피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과 또 목요일 성경 공부는 편하게 옷을 입고 나이키도 입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 있긴 있어요.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있는데 간접적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덕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유 첫 번째입니다. 소비 행위는 기업 철학의 자동 동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이키 사보신 분, 스타벅스 마셔보신 분. 자, 그러면 스벅을 마시고 나이키는 이거 로고 니케 신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사탄 숭배자들이 나이키 그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누구야? 어디예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찬성하고 사탕 숭배자들입니다. 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사탕 숭배하고 동성애자 하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옷을 사입고 내가 거기 가서 차를 마신다고 해서 사탕 숭배에 동의하는 겁니까? 동성애에 동의하는 행위입니까? 그냥 소비 행위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기까지 끌고 가냐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자, 근데 내가 돈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탄 숭배를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자, 이유 두 번째, 공개 실족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이건 실족의 가능성이 낮다 말했죠? 그러니까 일상 소비 생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계 속의 간접 연관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기독교적 윤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제가 당당하게 저 말할 수 있어요. LG, 삼성, 여러분이 입고 있는 아디다스, 옷 다 있으시죠? 그거 하나도 못 입으세요. 왜요? 다 반기독교적 윤리. 맞죠? 근데 왜 그걸 왜 나이키랑 스타벅스에만 적용을 하시죠? 우리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바다로, 저기 땅으로 가셔가지고 자급자족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면 동시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이따 개혁파 나올 거예요. 이것을 일상 소비로 보셔야지 어떤 철학에 동의를 하거나 이 사람들의 사탕 숭배를 내가 응원해 주거나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만약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어떤 장애우분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도왔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많이 돕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왜 안 돕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해요? 또 술 마시고 또 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걸 하는 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도움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사람들 것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하면 안 돼 하면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너무 편협적으로나 한쪽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비현실적 금욕주의로 가고 또 어디까지 가버리냐? 비현실적 율법주의까지 가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보세요. 헤르만 바빙크만 볼게요. 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러나 거룩한 자다, 속하지 않는 자다 말하죠. 그러나 세상을 뭐라 그래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다. 이해가 되시죠? 문화를 다 즐겨서 빠져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수용할 건 수용해가면서, 그래서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술집 운영은 죄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나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이제 술집 하는 사람이 적극 제공자고, 공동체 실적 가능성이 높고 책임 범위도 높고 덕의 적용 강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을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 소비 영역은 매우 낮습니다. 간접적이죠. 수동적 소비자예요. 적극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탕 숭배를 하거나 동성애 찬성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공동체 실족 가능성은 낮고요. 책임 범위도 낮고요. 덕에 낮습니다. 그래서 덕의 원리는 실질적 실족 유발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 양심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하여서 뭐 어디로 가면 안 됩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이키 착용, 이거는 사탄 숭배 기업이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풀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교회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술 파는 것에 있어서에 더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가고자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이게 또 술 파는 거에 때가 와가지고 제가 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덕의 원리는 실족입니다. 실족.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입니까? 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가 많겠죠. 우리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종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덕의 기준을 알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개혁파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또 우리 장로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준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개혁파적으로, 또 장로회적으로, 또 우리나 한국적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이 생겼죠? 어떤 기준이에요? 자, 술 파는 마트 운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거는 양심의 자유예요. 괜찮아요. 됩니다. 사랑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술 파는 식당은요? 안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라고요. 자, 그러면 나이키나 그런 기업 소비 생활은요?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된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해요. 오케이.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몰라요.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심을 해야죠.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르침을 받고도 덕과 실족이라는 것을 갖다 들이댑니다. 가르침을 받고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예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박지영 집사님의 말에 나와서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 박지영 집사님 반론을 하셨고, 근데 여기에 결론을 이인영 집사님이 내셨어요. 이인영 집사님이 그때는 이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덕의 원리로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맞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실족하시겠어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는데 실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말씀을 가르쳐드렸어요. 가르쳐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 덕이 안 돼. 그래도 나는 실족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 배움을 잘 배워야 되고, 여기에서 그래도 난 실족할 거야, 덕을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프레임을 씌워버린다고요. 덕이야. 덕의 문제잖아. 봐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는 여기에다 씌우시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씌우시고, 이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또 얽매이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욕보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진짜 탁월해요. 이 말을 한다니까요. 명확하게 말해요. 왜 너 십자가를 욕보이를 하냐? 십자가가 너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너 자유롭게 안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씌우려면 이제 내 자신에게 씌우셔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조심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야, 너 크리스찬으로서 왜 스토벅 안 마셔? 야, 왜 너 왜 그래?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배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딱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니고요.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르칠 때가 돼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행하면 됩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성령 안에서 행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령을 안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럽니까? 걔들은 자유가 율법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근데 오늘 또 말씀 나눴죠? 바로 이 성령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란 또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나눌게요. 양심의 자유, 크리스천의 자유, 신앙의 자유, 뭐 사랑의 자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셔서 그 사람도 이렇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좀 멀었어요. 근데 이 술 파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이제 성령 안의 자유를 이제 마음껏 외칠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또 그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서로 덕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